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살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는 별다른 표제가 달려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노년에 지은 시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요단 동편으로 피하게 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노년에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길 때 지은 시로 보는 이유는 9절과 18절에 등장하는 표현들 때문입니다. 우리 71편 9절과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9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늙었을 때,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편에서 다윗이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이 이 시의 이런 언급과 가장 잘 들어맞는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누구보다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큰 상처와 두려움을 주었고 다윗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피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편 71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쓴 그 시편 주석을 보면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칼빈이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에 섰을 때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음에 정함이 없이 항상 요동하는 자들, 그리고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자들과 침착하게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칼빈이 주석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한 이유는 사실상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6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해도 그 구함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할 때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었는지 또 언제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마치 평지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과 귀가 주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그의 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의심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의심인 거예요. 의심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사라져버려요? 성도에게 나타나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의 순간에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피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로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란 이 표현은 다른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시편 71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항상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시로라는 말을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정해진 때가 없이 아무 때라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항상. 무시로, 항상.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라는 말에는 내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나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다고요? 젊을 때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년에, 그것도 언제? 평안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무시로 피할 바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항상 피할 바위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로 피할 바위, 항상 피할 수 있는 그런 바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도 읽었지만 9절과 18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택하고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달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어서 시편
71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1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주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편 72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구원이 주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의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의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어때요? 주의 의가 사실상 다윗이 2절에서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상 주의 의가 뒤에 나오는 모든 간구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풀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상황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상황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당시에 다윗에게는 자기 의의를 자랑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자였고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한 살인자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반역을 옆에서 도운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면 다윗의 책사이기도 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서 압살롬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란 인물이 매우 독특한 인물인 것이 뭐냐면 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밧세바 사건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 무엇에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71편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71편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의 의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주의 의는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과 같은 의미라고요? 지금 시편 71편에서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주의 의,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피할 바위로 삼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무시로 피할 바위이십니다. 강할 때나 연약할 때, 젊을 때나 늙을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의로울 때나 의롭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젊을 때만, 우리가 의로울 때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